말씀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모세를 예를 들었습니다. 신명기서의 33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응? 난 평생 동안 다 살아왔습니다 할 때 안 된다고. 왜요? 왜 안 된다겠죠? 꺼요. 그냥 꺼도 돼. 왜 안 된다겠죠? 우리가 통상 아는 지식으로 바위를 치라고 그랬는데 몇 번 치라고 했는데, 그렇죠. 한 번째나 두 번째, 그거 아니라겠죠. 그냥 쳐라 그랬더니 가서 뭐라 했냐면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테스트가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못 들어갔죠. 그런데 그 느보산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앞에 보여요. 근데 참 그 안타까움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120년의 삶을 여기 보고 왔는데 결국에 못 들어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예를 들었나요? 제가 사무엘을 예를 들었어요. 사무엘.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사울과 사완이 돌아갈 암나귀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돌아가다가 사완이 이 동네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면 우리 길을 알려줄 거예요. 가서 갔더니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동네에 있습니다 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들었냐면 다윗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를 들었고요. 기도하는 엘리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명의 사람. 사무엘상의 2장에 보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당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당신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를 책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또 나중에 열왕기하상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타락했던 그 제단 앞에 서 있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겠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별것도 아니었던 그 존재, 목회하면서 두려움에 있어서 유장병에서 시달렸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어제는 이제 명령, 성숙이라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늘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자, 어제 하나님의 사람은 긍정적인 눈을 갖자 했잖아요. 피하고 따르라. 긍정적인 눈을 갖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12절에 믿음의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콘이라겠죠. 이게 뭐냐? 싸우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진행.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열심히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나가야지 해가지고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 한 거야? 이긴 거죠. 이긴 거. 이긴 거. 이게 이제 여기 아콘이라는 단어는 전쟁이라는 의미보다는 경기장의 훈련, 그리고 경기장의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은 지고 내일은 또 이길 수도 있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나왔다고 교만할 것 없고, 내일 못 나온다고 절망할 것 없고, 오늘 나왔으면 겸손하고, 내일 못 나왔으면 더 다짐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영생을 뭐하라?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가져오라서 옷 입는 것처럼 입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건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영적인 관한 문제라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 옷을 입듯이 거기에 참여해서 은혜를 같이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 이게 현관에 들어다 보면 기둥 있잖아요. 기둥 위에 글씨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시편 23편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너무 글씨도 크고 안 이쁘고 해서 관심도 없죠. 그냥 영어 있는가 보다. 근데 이제 오늘 나가면서 봐요. 내려오면서도 보시고 저렇게 보시면 앞에 있게 보시면 두 성경 구절로 바뀌었는데 이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주신 것이다. 이 구절인가요? 그리고 이쪽 정면에 딱 올 때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써 있어요. 꼭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제 오늘부터 그 말씀을 쫙 마음에 새기면서 들을 때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어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겠죠. 이 교회라는 단어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불러내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순한 불러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전파되고
전파된 후에 교회가 이런 이제 우리 세강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설교라는 단어가 기독교가 생기면서 설교라는 단어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 먼저 그 후에 그 전에부터 설교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오기 전에 딱 오고 나서 한국에 딱 오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기도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거기다가 국한시키고 교회라고 하는 건 기독교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의미가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에베소에 가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전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었단 얘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불러냈느냐? 에베소에 가보면 3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다겠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기 고린도도 3만은 아니어도 그 극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3만이라는 것은 에베소에 30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극장에는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었으니까. 원형 극장이요. 반원형.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무슨 안건이 있다. 그러면 30만 중에 3만의 리더들이 옵니다. 리더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200 몇 명인데도 막 얼마나 찍고 까불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3만의 인원이 다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의견이 통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죠? 그러면 3만의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의견 하나 내놓고 그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만장일치로 다 손을 들으면 그때 이제 이 의견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 의견대로 찬성하고 이제 완전히 공포를 딱딱 하죠. 그 모습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앞에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모든 의견이 통일되는 곳입니다. 누구의 전제로? 이제 고린도나 에베소에는 그 지역의 의견의 전제로 통일됐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교회가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야당이야. 나는 본래부터 야당 기질이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다른 게 아니라 의견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의견이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꼭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나? 그냥 거리에서 되면 안 되나?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 세강교회는 세광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서 담임 목사 최수영이라고 하는 이 목회 정신 안에서 또 그것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예. 자, 이해 가시면 아멘. 자, 3장 15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언제 듣겠어?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여기에 팍 꽂혔는데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 다가 아니라 그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 자, 여러분, 진리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변하지 않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기둥과 터.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자,
둥그레 한번 켜줘봐요. 이게 기둥이요. 잘 봐. 이 사람이요. 이거 누구 얘기? 아, 이 양반 왔을 텐데 이거 뭐 하고 계시지, 이 양반? 자, 보세요. 기둥이 얼마나 보여요? 제가 일부러 멀리서 찍으면 이게 실감이 안 가니까 그 밑에 가세요. 쓰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세요. 이분들이 적은 키는 아니잖아요. 그죠? 1m는 넘죠, 다. 1m 다 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세요. 딱 보면은 이게 기둥이요. 그때 당시 건물은 이렇게 기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둥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터가 있어야 되겠지. 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터가 중요해요? 기둥이 중요해요? 아, 둘 다 중요하지. 이 양반네. 아, 둘 다 중요할 거 아닙니까? 아, 켜줘봐. 좀 이렇게. 나 가서 트루키에 가서 찍어봤는데, 이거를, 나 이거 보여주려고 찍어왔다고요. 예. 자, 보세요. 다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십시오. 기둥은 눈에 보여요. 터는 보여, 안 보여? 그 밑에 기초는 보여, 안 보여? 예. 제가 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죄송해요. 제가, 자, 이 기둥이, 이게 이제 밑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가 나왔었는데, 제가 일부러 우리 교인들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찍어왔는데, 이게 안 보이네. 음. 이게 다, 이게, 자, 보십시오. 얘가 세워지려면 밑에 터, 그 다음에 안에 기초는 그냥 조금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도 5층이 세워지려고 하니까 밑에 기초만 1m를 팠어요. 기초만 1m를 시멘트로 쌌다고요. 그럼 1m가 적은 메다가 아니에요. 음. 덤프트럭이 얼마나, 내미꾼차가 몇십 대가 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일단,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이제 갑시다. 자, 이 기둥. 사람들의 눈에는 기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둥이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터, 그리고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터를 기초석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돌이라고 생각해요. 돌도 그러면 기둥이 중요해요? 밑에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겠죠. 이거죠. 교회는 보이는 직분, 저같이 앞에서 기둥처럼 딱 보이는 직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안 보이는 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를 더 중요시 여길까요? 사람이 볼 때는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변하지 않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봐요.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문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예수님 어떤 분이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무슨 증거를 했대요? 선한 증언을 했대요. 예수님이 뭐를 했어요? 야, 나 아니라고, 나 죄 안 졌다고, 인간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안 했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 맞아. 묵묵하게 선한 증거 뭐죠?
선한 증거가 뭐예요? 그냥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선한 증거가 뭐예요? 선하다는 뜻이 뭐라 했죠?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가는 것.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말만 잘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무리 해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 죽으러 왔는데 가만히 묵묵히 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간 분이 선한 증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선한 증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 먹은 마음, 어떤 유혹과 핍박과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선한 증거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 제가 우리 세강교회 와서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처음 먹은 마음, 안 변하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이 교회와 목숨을 같이 하겠습니다. 응? 저라고요. 좋은 교회에서 연락 안 왔겠어요? 좋은 교회라고 좀 그렇다. 응?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연락 안 왔겠어요? 전도사 때, 그 부목사 때도 얘기했어요. 제가. 일종의 스카웃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스카웃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회 다 끝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오겠습니다. 오는데요. 자신 있으면 저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너 해봤잖아. 내 전사 때 있었던 교회거든요. 강남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그분이 오라 하는 말이, 그럼 목사님 제가요,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스카우트 했네요. 사례금도 더 많이 주고 뭐 복지도 엄청 좋다고 해서 왔어요. 한번 배신한 놈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 교회에서 내가 사역하다가 또 다른 데서 오라고 하면 안 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또 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 말씀 못 하셔요. 저는 배신하지 않으랍니다. 끝까지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볼랍니다. 야, 너 그 교회 뭐 어쩌고 성남이잖아.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아빠에서 주신 교회에, 그리고 섬기는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해보렵니다. 그랬더니요, 허허 이놈 봐, 너 후회할 거야. 괜찮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 배신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잖아 지금. 할렐루야. 예, 그거 하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선한 증거입니다. 우리 이게 지금까지 저하고 한 30년 가까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야, 어떻게 전사 때부터 왔는데 너를 그렇게 담임 목사 떠봤는데 왜 이렇게 잘 떠봤냐. 그래서 그분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선한 올곧은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선한 증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둥이라고 해서 남들이 안 알아준다, 기둥 아니라고 남들이 안 쳐다봐도 괜찮아요. 기둥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기둥하고 뭐예요? 터. 남들이 안 알아주는 기둥이 아닌 터라고 할지라도 괜찮다고요. 누가 보시고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괜찮다고요. 아멘입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뿌듯해요. 응? 주님이 주시는 이 교회 위에, 남들 다른 게 터가 다른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살짝 뭐라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좀 필요한 부분, 여기가 좀 불편하겠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손장로님 또 눈 다 치우고 계시네.
그게 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건 안 보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보세요. 다시 한번 켜줘 봐요. 기둥은요. 환경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터는요.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그냥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시험 들 수도 있고요. 넘어지는 일이 자제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딱 가서 동네 보니까 기둥밖에 안 남았다고요. 지진에 의해서 한번 싹 뒤집어져 버렸어요. 근데요. 터는요. 그 안에 있는 밑에 있는 터는요.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둥은 위험해요.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바람 많이 타요. 그러니까 기둥도 중요하지만 남이 안 알아주는 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하라? 11절 오를 뭐하라? 따르라. 따르라는 단어가 뭐와 같이 간다겠죠? 박해. 온유하는데 쉬워요? 내가 참고 견디는데 큰 짐을 내 어깨다 내가 막 여기다 딱 올려놓고 견디는데 쉬워요? 아, 저는요 목회하면서 좀 이렇게 버거운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요 내가 지금 한 숟갈 더 먹으면 체할 것 같더라고. 한 숟갈 더 먹으면 한 두 숟갈 먹었나? 그러다가 또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마음의 용납이 아니까 막 먹어도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내려놨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 이게 온유인데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내 스스로가 겪는 박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온유, 인내 그 모습 속에는 그러니까 의, 하나님 흉내내는 것, 하나님을 경건, 하나님 미소 짓게 하는 것, 믿음, 에무나, 그 다음에 아가페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반드시 오는 게 내 안에 힘듦이요. 그걸 박해라고 그 바울은 얘기해요. 근데 그거 함께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하나님다움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